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예배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좋은 아침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온라인 예배로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저희들의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모양으로 저희들 나왔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이 시간 동안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 드리오니 아버지 모든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로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가죽에 지키시고 평안하게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난 깊게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 주날 항상 주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 이름도
그 이름 기묘자 그 이름 모사 평강의 왕이요 전능의 주 그 이름 높도다 세상으로나 그 이름 예수 오 나의 주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주가 복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그의 내가 정금까지 나아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기록음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그의 내가 정금까지 나아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그의 내가 정금까지 나아오리나. 이 시간에 영광송 주를 위한 이곳에 주 앞에 찬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잔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님에게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는 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 아침 주님이 부르심으로 온라인 예배를 섬기게 하셔서 모였사오니 저희를 통하여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죄인이었사오나 주님의 보혈로 거듭남을 얻었사오니 죽음에서 자유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모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으로 움츠리며 두려워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의 참 카톡 메시지를 받았는데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강제로 하는 비즈니스를 클로즈하고 모두가 다 지금은 집에 계시는 입장이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인터넷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아픈 것처럼 목사인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릴 광고의 말씀은 창립 예배에 관한 겁니다. 창립 13주년 예배가 사실은 오늘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다시 우리가 만나는 날, 그때 날을 정해서 창립 예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기쁨과 회복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부활주일 예배도 4월 달에 드리기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회복되고 나면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지금은 빨리 회복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기를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오픈이 됩니다. 그 coronatc.org coronatc.org 그러니까 K가 빠집니다. 옛날에는 코로나 TKC였는데 coronatc.org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똑같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지금 구글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는 구글로 코로나 감사 한인교회를 치면 자동으로 웹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coronatc.org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하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참 여러분 성도님들 참 많이 어려우신 줄 아는데 제가 이 광고를 참 드리게 됩니다. 홈페이지에는 이제 저희 교회가 온라인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워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직접 오지 않으셔도 등록하시고 그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시면 아주 쉽게 크레딧 카드로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카운트 넘버를 넣어서
헌금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한 3일 정도 본인의 이 뱅킹 어카운트가 워킹을 하는지를 어베일러블 한지를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레딧 카드로 하실 수도 있고 어카운트 넘버를 넣어서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저것도 참 불편하고 제가 잘 모릅니다 이러시는 분들은 교회로 직접 오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손으로 받지 않고 여러분이 헌금함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우편함이 있습니다. 우편함에 넣어두시면 저희들이 픽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의 성도님들이 평일날 다녀가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 실버회가 우리가 이 교회가 죽는 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우리 교회를 살리자. 그런 마음으로 참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참 우리 성도님들도 다 어렵지만 이 교회를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광고를 드리는데 제 마음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조각가이면서 화가였던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의 희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한 소녀가 하프를 켜고 있는데 눈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그래서 하프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프의 줄도 한 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프를 슬프게 최선을 다해 마지막 하프를 켜고 있는데 그 제목이 희망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의 심정이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닥 말씀의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버텨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갈지 우리는 전혀 예상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건 예수 믿는 것이 쉬워진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말은 그만큼 이 험한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걸 뜻하는 거지, 교회가 양적으로 사람들이 많아지는 해서 내가 져야 되는 짐이 가벼워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이제껏 예수 믿으면서 믿는 사람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의 내가 배울 수 있는 분량은 많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부담이 적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시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편 저편 편가르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고 가난한 자의 편이고 민중의 편이라고 말을 하느냐? 사실은 거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상이 막시즘이에요. 막시즘. 그들은 인류의 역사가 부자와 가난한 자의 계급 간의 투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합니다. Dialectical Materialism. 쉽게 유물사관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말은 인류의 역사를 지금까지 연구하면서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계급 간의 투쟁이라는 거죠.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기득권층과 소외된 사람, 이런 식으로 계급 간의 성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항상 계급 간의 투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결국은 약한 자들의 해방을 이루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인데 역사의 죄를 짓지 마라. 역사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들의 종말론은 뭐냐면 약한 자들이 해방되는 것, 약자들의 해방이 오는 날,
그 날이 종말이라고 보는 거죠. 성경을 얼핏 보면 비슷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에 종되었던 그 히브리 민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킵니다. 애굽의 바로의 손으로부터 이 억압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켰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해방시키는 분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시죠. 그리고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죠. 어떻게 보면 맞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기독교는 인민해방운동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회개혁가고 사회운동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정말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은 새마을 운동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무지몽매함을 깨닫게 하고 계몽시키고 그들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주님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열심당원들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카리파라고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시칼 들고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시카리파. 그 사람의 이름이 셀로딘 시몬이었죠. 그 사람은 사회운동가입니다. 개혁가입니다.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의 매력을 느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사회개혁이라든지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라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다 십자가와 같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외적인 어떤 변화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내면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라는 생각, 편이라는 말은요, 상대적으로 누구를 대적한다는 말이 되죠. 애들이 놀이터에서 야, 너 내 편이야, 제 편이야. 편을 따지지 않습니까? 편을 말하는 것은 대립 상태를 전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저쪽 편을 대적한다는 뜻이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강한 자, 부자를 다 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주님의 죽음을 장사 지내줍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죠. 그런가 하면 니고데모는 향품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죽음을 자기들이 다 치러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주님은 거적더기에 쌓여서 사막에 버려지고 까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편이 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약한 자도 죄인이고 강한 자도 죄인인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대상들인 것이지, 약한 자를 더 귀하게 편을 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2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become foolish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어지는 것이죠.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잘난 맛에 살던 사람입니다. 나는 좀 배웠고 좀 가졌고 말도 좀 할 줄 알고, 하지만 주님 때문에 become foolish, 바보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처절한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겠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처절한 질문이죠. 우리도 지금 그런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아직도 주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바이러스 백신이 나올 때까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존재와 그 나타나심을 믿는 자들, 그들이 실망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린 사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나라에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공격하려고만 하면 번번이 그 내용이 밝혀져서 공격이 실패를 합니다. 아니, 무슨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의 밀실에서 자기 신복들과 한 얘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왕은 두려워서 자기 신복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중에 이스라엘 스파이가 있다. 누구냐? 그때 한 신하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도 신통방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든 그거 하는 얘기를, 왕이 하는 얘기를 다 알고 자기 왕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죠.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쌌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을 뺑 둘러싼 것처럼 그렇게 쌌어요. 이제 시간 문제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의 사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님, 주인님,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숫자보다 하나님의 군대 숫자가 더 많아. 그리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온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꽉 둘러찬 것을 게하시가 보게 됩니다. 게하시가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때부터. 왜? 하나님 나라를 봤으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경험해야 될 때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더 재밌습니다. 엘리사가 또 기도를 합니다. 원컨대 저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눈이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안 죽는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있다. 너희들이 지금은 상처받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는 그날이
있게 될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건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파워로 이 세상을 금방 확 바꿀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이 고통당하게 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게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약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속량과 화목제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두려움이든 어떤 염려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해 보십시오. 주여,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하게끔 하는 말을 하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 그러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사실은 하나님을 먼저 안 죄인,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죄인이 있을 뿐인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교회에 소속되면 안 죄인, 교회 밖에 있으면 죄인, 우리가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만 착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이런 신뢰가, 이런 믿음이 우리들 속에서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동안 교회는 안전지대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 오면, 그래도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조금 착해진 것 같고 조금 클리닝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도 문을 닫았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막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리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수가성 여인과 니고데모의 얘기를 견주어서 말을 합니다. 사실 두 사람은 전혀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신분들이죠. 신분이나 자격이나 갖춤에 있어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그들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통해서요? 죄인이라는 틀 속에서. 주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네가 육신적으로 목이 가랄 때가 있는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의 영혼에 깊은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목이 가랄 때 물을 마시면 목이 시원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도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될 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십니까?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어떤 이 세상의 비즈니스입니까? 명예입니까? 지금 다들 집안에 들어앉아 있어서 사실 이런 모든 게 다 뿌리채 흔들리는 걸 우리는 경험합니다. 정말 나라는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걸 모든 사람이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영혼의 깊은 만족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니고데모는 히브리 최고 법원인 사네드린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고 독실하고 정직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이 여인, 신분상으로 볼 때는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조용히 몰래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I tell you the truth.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볼 수 없다. Unless he is born again. 절대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에게는 삶의 만족이 없음을 지적하시지만 니고데모에게는 오히려 교만한 자기 만족을 지적하세요. 이만하면 됐다. 나 돈만 벌 만큼 벌었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도 가질 만큼 가졌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주님은 니고데모의 영혼의 상태나 뒷골목에 그런 매춘부나 홈리스나 마약 중독자나 똑같은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영혼을 잃은 존재입니다. 수가성 여인이나 니고데모나 영혼을 잃은 존재는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참 생명을 두 사람 다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가장 어리석은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거든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거든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밖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고 얻었고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하루 만나를 주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주님이 생명의 만나로 우리의 삶의 희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전부터 우리를 지켜오신 주님,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가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픔을 아시고 또 하나님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도 아프지만 우리의 마음도 심히 두려워 떨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쓰임을 얻고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새롭게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 어느 때보다도 참 귀한 헌금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 아시죠? 강제적으로 일을 할 수 없고 가게를 클로즈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보의 두 랩돈처럼 귀한 헌금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럴 때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를 갚으실 때는 7배로 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햇빛으로, 또 70배로 더 뜨거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Timothy 4:1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지금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거기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